여러분 피곤한 시간인데 또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지금부터 진짜입니다. 제가 정말 알려드리기 싫은 좀 아까운 위대한 설교의 비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전에 제가 영국 런던으로 간 이유가 교회의 쇠퇴를 보면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참 교회의 일어나라가 제 젊은 날의 목적과 참 부합하는데, 어쨌든 교회사에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교회의 부흥과 회복에 선봉했었던 것이 깨어있는 강단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설교자를 축복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의 강단을 통해 부흥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이 제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뭐가 좀 다르지? 뭐가 좀 특별하지? 약 20년이 지난 이 점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위대한 설교에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적인 분들 한번 체킹해 보시고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설교자분들은 평생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좌표를 세우시고 정진하시면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약 2시간 반 정도 다룬 부분은 설교문의 작성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학자에서 제일 못 가르치는 게요, 설교 전달법입니다. 그 설교 작성법이 한 90%예요, 대부분의 설교학책에. 근데 실제 설교는 글이 아니라 말이고 원고가 아니라 스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수사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설교에는 반드시 있었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명한 설교학자들, 위대한 설교자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위대한 설교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빛, 불, 바람. 빛은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진리의 빛, 말씀의 빛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철학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메마른 원고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위대한 선진들은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언제나 불꽃같이 타오르는 열정으로 한결같이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에서 좀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설교의 전달적인 부분인데요, 전인이 개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가 설교와 설교자 5장 설교 행위에서 어떻게 곧 강단에서 설교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강의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전인을 개입해야 된다. 설교에는 설교자의 온 인격이 관여하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의 말입니다. 설교에는 설교자의 온 인격이 관여한다는 거예요. 입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저 강의하듯이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참된 설교에는 반드시 설교자의 온 인격이 거기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저 설교자가 말하는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해석하는 것만, 본문을 해석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통적인 고전적인 설교자를 로이드 존스조차도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을 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너무 본문 연구와 해석에만 골똘하다 보니 내 설교가 어떻게 선포되는지는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설교가 듣는 회중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의 전 인격이 거기 관여되고 개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설교자, 참된 설교는 모든 면에서 설교자가 관여하고요, 그 설교자가 참된 설교를 전할 경우에 그 몸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부분과 설교하는 이 일이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곧 그의 전 인격이 이 일에 개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설교자를 비유로 말한다면요,
마치 금과 금객이 합일이 된 것처럼 그 설교자가 그 설교고 그 설교가 그 설교자인 분입니다. 설교할 때 그저 메마른 강의로 하지 않고 남일처럼 설명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나의 전 인격이 되어서 선포하는 그 설교가 회중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진리로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참 사랑하는 한 분 목사님이 계신데 꿈도 좀 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옥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옥보 목사님 설교가 왜 영향이 있을까? 설교학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해요. 사진만 보셔도 이분이 설교를 그냥 얌전하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정말로 거기에 나의 인격, 구구절절한 나의 마음, 열정, 불, 공감, 흐느낌, 그 모든 걸 그 속에 다 담거든요. 똑같은 설교문, 옥 목사님의 설교문을 들고 이번 주에 그대로 하셔도 똑같은 감동을 교인들이 느끼기는 대단히 힘들 거예요. 똑같은 말이어도 그 심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공명되는 그들은 능력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저희가 했던 그 설교와 다 연결이 되는데, 그 본문이 정말 우리 교인들이 들어야 할 설교이기 전에 마이 가스펠, 나의 복음이 되고, 그리고 이 복음, 이 설교가 정말 우리 교인에게 긍휼과 공감으로 필요해라는 이 심정이 없으면 대단히 메마른 설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위 교수들이 제일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별로 가슴 가지 않은 오는 설교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메마르게 설교하니까. 그래서 교회사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빛이 있지만 불이 있는 설교는 별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잘 강의하지만 그 속에 불이 없으면 별로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불이 있지만, 열정이 있지만 그 안에 빛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 소위 감정적으로 업앤다운하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소위 부흥회 할 때 막 감정적으로 북치고 장구치고해서 감정 업 되는데 그 안에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쉽게 가라앉는 것처럼, 그래서 참된 설교는 언제나 빛과 불이 존재합니다. 그 진리의 빛을 불로서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달에 있어서 핵심 정수 중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그게 온전한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맥니라는 유명한 그 희극, 그 연극 배우가 있는데요, 한 번은 영국의 유명한 한 설교자, 어떤 한 설교자가 찾아갔대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니 당신은 보니까 연극 배우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웃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왜 내 설교는 우리 교인들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하고 이 연극 배우에게 물었더니, 우리 아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목사님은 진실을 허구처럼 전하시고 저는 허구를 진실처럼 전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진리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심장과 나의 영혼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면 어떤 설교나 강의나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저 좋은 지식,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하고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윌리엄 부스, 우리 구세군의 창시인 윌리엄 부스가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분이 조금 이렇게 좀 소심하게 전도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밤에 술 취한 분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술 취한 분이 그랬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보고 믿으라고 하냐고. 사실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우리의 태도, 표정, 이건 대단히 우리의 말 이상으로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도 알거든요. 아유 목사님 때 됐으니까 설교하고 왔네 하는 것과 정말로 우리에게 전할 그 무언가를 가지고 올라왔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설교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심지어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옛 설교자들은요, 이것이 그들의 슬로건이었어요. 나는 붙잡는다, 그리고 나는 붙잡힌다. 에트테노 해가지고 내가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가 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있죠. 제가 오래전에 부활절 설교를 하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 로존스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부활의 주제를 저렇게 냉담하게 전할 수가 있을까?
마치 다른 나라에 일어난 사건처럼 너무 담담하게 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론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신학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너무 건조하게, 너무 메마르게, 그저 옛날에 일어난 신문 보도같이 말씀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렇게 좋은 내용을 정말 체화된 내용으로 얘기했으면 얼마나 더 큰 감동이 있었을까. 그래서 요즘 유명한 토마스 롬 교수의 정인으로서의 설교, 정언으로서의 설교, 설교자는 변호사가 아니라 정인이 돼야 된다. 이게 요즘 설교학 책 중에 유명한 책이거든요. 변호사처럼 삼자처럼 말하지 말고 그걸 보고 듣고 느낀 정인처럼 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생각보다 별 감동을 주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능력의 설교에는 설교자의 전인이 개입돼야 된다. 조금 더 좁혀서 보면 그 설교에는 열정과 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대단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설교 작성법, 신학적 의미는요, 책 몇 권 보면 좀 쉬워요, 설명하기가. 근데 이런 거는 열정, 성령, 이런 건 대단히 여러분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산수나 수학도 아닌데. 근데 고맙게도 위대한 설교의 선진들, 실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고맙게도 이걸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문장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문장들이 있거든요. 아, 이게 뭐지? 하는데 딱 설명해 주는. 왜 설교자에게 설교할 때 열정이 중요하냐면 우선 설교의 성공은 설교자의 열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얘기입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들을 얻는 데에 성공하기 위해 목사에게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 무엇이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열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2번, 3번 반복한다 해도 저는 동일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여러 경우들을 보면 목회의 성공은 거의 전부 영혼을 위하여 강렬하고도 불타는 열정, 하나님의 대의를 위한 진지한 열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얻기 위한 구령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것,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테드 같은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카민 켈러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말한 주제에 열정이 없다면 다 소용없는 짓이다. 열정이 없이는 자신의 메시지를 납득시키거나 청중에게 실천 동기를 부여할 수도 없다. 쉽게 말해서 당신 설교문이 아무리 좋아도 당신이 강단에 열정이 없다면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좀 과격한 표현입니다만은 그토록 열정이 설교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는요, 이 설교의 정수를 이 문장에 자신의 설교가 뭐냐 하면 여기에 다 포함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의 정수 중에 정수인데요, 로이 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풀이 있는 논리. 이 유명한 말이죠. 로직 온 파이어, 불타는 진리다. 그냥 진리가 아니라 불타는 풀이 있는 진리가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냥 강의하고 드라이하게 설명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진리가 있지만 그 설교에는 반드시 그 진리는 불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감동적인 지식, 그것은 풀 있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 신학자에게 필요한 말인데요, 불이 타지 않는 신학은 결함이 있는 신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학에 대한 설교자 이해에 결점이 있는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설교란 열정에 불타는 인간을 통해 나오는 신학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의 정수 중의 정수를 저는 이 문장보다 잘 표현한 문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설교가 뭔가 열정에 불타는 인간을 통해 나오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아도, 사도 바울을 보아도 지난 교회사 위대한 설교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불타는 가운데 전하지 않은 설교자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의 온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존 파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읽으면서 참 좋은 문장이어서, 설교의 치열함, 열정이 없다는 것은 설교자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실제성을 믿지 않거나, 왜 우리가 열정이 없는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설교자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없다는 거죠. 그 진리가 얼마나 위대하며 그 진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가 확신이 있다면 그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치열함, 열정이 없다는 것은 설교자가 자기가 전한 메시지를 자기도 믿지 않거나 한 번도 그 진리의 실제성에 압도된 적이 없는 것을 반영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필드는 그 메시지의 실제성에 압도되어서
경외감을 느끼거나 눈물 없이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이지 않지만 잘 설명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셨던 그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 행위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학교가 많습니까? 얼마나 학벌도 학위도 높아졌습니까? 그러나 교회들은 점점 더 쇠퇴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고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오래전에 북치고 장구치고 밤새 사경에 하던 그 열정들이 어찌 보면 세련된 현대 설교자에게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설교자들은 결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최소한 불이 없으면 그 설교는 별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자기도 믿지 않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또다시 보면 설교의 열정이 왜 중요한가? 이 대가들은요, 우리 같은 설교학 교수들이 설명 못한 걸 기막히게 설명해줘요. 현장 설교자이기 때문에. 스펄전에 제가 그러면 깜짝 놀면 무릎을 친 것인데, 스펄전이 이런 말은 불은 집중시키며 움직이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청중석에서 불이 올라와서 강대상으로 올라온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최고로 불타는 강대상이 메마른 청중들, 냉랭한 청중들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자가 불타지 않는데 어떻게 청중들이 불탐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겠어요? 언제나 불타는 강단에서 그 불이 청중으로 내려가서 전염돼서 그 불이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말하는 파토스잖아요. 반드시 설득에는 논리뿐만 아니라 그 파토스, 열정이든 공감이든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복음은 전 존재를 걸고 선포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해야죠.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 하는 강단이 내 인생 마지막 강단이라는 마음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들이 많이 좀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설교학 첫 시간에요, 우리 신학생들에게 꼭 하나 묻는 게 있습니다. 동시에 기말고사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왜 강단에 올라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적으시오. 그게 항상 1번 문제예요. 그 니체가 말한 것처럼 고난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강단에 올라갈 때 내가 왜 저 강단에 올라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설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가야 되는지, 줄 됐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올라간다면 그런 설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나는 왜 또 저 강단에 올라가는가? 각자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교학적, 신학적 이유가 가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강단에 올라가는 이유가요,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올라갑니다. 지금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그분에게도 아직도 주님을 통해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올라가고, 집이 산산조각 망한 가정에게도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좋은 대학 못 갔다고 자기 인생 포기한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걸 주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저는 올라갑니다. 복음 외에 사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꽃같이 타오르지 않으면 이 귀한 복음이 그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한 죽은 지식으로, 메마른 지식으로 들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어떤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데일 카네기, 유명한 분이시죠. 거기 리더십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유명한 분인데,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확히는 히코리 나무라는 건데,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이제 목장을 경영하는데 그 농부대에서 이런 강의를 합니다. 통상 이렇게 목초지, 소가 먹을 그 풀들을 이렇게 재배하기 위해서는 그 종자나 뿌리를 심어야 돼요. 근데 이 농부가 하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그 히코리아 나무, 어떤 나무에 재를 뿌리면 저절로 풀이 납니다라고 강연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반드시 이게 풀이나 잔디가 나려면 거기에 종자나 뿌리를 심어야만 하는데,
이 농부가 엉뚱하게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나무 재만, 그 제떡 재만을 뿌리면 저절로 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종자를 심어야 그게 풀이 나는 거지. 그 나무 잿가루 뿌린다고 그게 풀이 납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가 아닙니다. 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저기 목장에 와보세요. 제가 그 잿가루 뿌려가지고 지금 풀이 다 났으면 와보세요. 너무 확신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나 하면서 의구심이 들면서도 더 이상 반박을 못하고 그 강연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확신에 차서 말을 하니까. 그리고 그 강연을 들은 분이 돌아가서 미 농무선에 전화를 해봤대요. 내가 지난주에 이 목초지 풀을 이 목장에서 가꾸려면 이 종자나 뿌리를 심어야 되는데 어떤 나무 잿가루를 뿌리면 저절로 이 풀이 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미 농무성에 이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 농무성 관리가 그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풀이 나려면 그 종자를 심든지 뿌리를 심어야지 그 잿가루 뿌린다고 그게 풀이 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 농무 관리가 근데 이상하게 최근에 이런 문의가 수십 통이 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확신과 열정에 차면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정말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이런 태도로 한다면 무슨 그 말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저는 강단 올라갈 때요, 오늘도 올 때 좀 그 부분을 생각했습니다만은 제 마음의 온도를 올리는 것에 대단히 관심을 갖습니다. 내 설교문은 준비가 됐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까 로이 존스 말씀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절대로 내가 메마른 태도로 전해서는 안 되지. 예배드리면 저는 찬양도 제일 크게 하고요, 그리고 기도도 제일 크게 합니다. 이게 좀 여러분 이게 좀 데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감정의 온도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최상의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이 대단히 좋다. 존 스토트도 말하기를 이 마음의 심령에 불이 뜨거워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바로 그때가 설교할 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 못하고 그냥 매주 주일에 그냥 강단 올라가 설교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한 편 한 편이 영향력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설교를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과 열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 무려 36만 킬로 자가용도 없을 때죠. 그리고 무려 4만 번의 설교, 매일 4번씩 설교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 같은 그런 짧은 새벽 기도의 설교가 아니라. 그리고 조시 히필드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이 존스가 말한 최고의 설교자인데 죽기 몇 날 전까지도 설교하잖아요. 그분 죽기 전에 적은 일기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주 예수여 나는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 실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한 번 더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죽고 싶습니다. 이게 조시 필드의 일기에 쓰여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있다 죽어요, 조시 필드가. 그런 설교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절박한 마음, 그 열정들이 지식도 늘어나고 전하는 전달법도 세련됐는데 그 무언가 설교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현대 설교에서 빠져가는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안타깝게도 저는 현대 설교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은데 설교학하면 본문하고 최근에 신설교학 전달법 이 두 개만 관심이 있지 이 위대한 설교자들 놓치지 않았던 이 열정과 성령 이런 것들 거의 다루지지 않거든요. 왜 쪼그라드는지 모르고 그냥 쪼그라지는 거죠. 진단이 안 되니까 대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정과 불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스펄전은요 23,654명 이게 야외 집회거든요. 여러분 여기 저희가 몇백 명 있어도 제가 이 마이크 없으면 잘 안 들리는데 2,000명, 3,000명에 2만 정확한 카운터예요. 그 입구에서 마이크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저 끝에 있는 분이 점같이 보였다고 하는데 스펄전 목소리가 낭낭하게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 설교자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복음에 대한 확신, 열정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스펄전은 참고로요 한 주에 6권의 책을 읽어내렸고요 일주일에 약 500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성도가 약 8,000명일 때도 8,000명 성도들 얼굴하고 이름을 다 알고 있었대요. 이분 천상계에 둘만 하죠.
최소한 분명한 건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설교 속에 정말 매주의 설교에 이런 어떤 옥하는 목사님의 그런 어떤 열정과 불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타버나클 설교 장면이고요.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임스 패커가 로이 존스 설교 들을 때 그 설교를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로이 존스가 어떻게 설교했는가? 우리 로마서 13년 강의하고 8년 에베소서 강의했다 이것만 알고 있지만 로이 존스는 결코 메마른 설교자 아니었습니다. 말씀만 파고 분해하고 쪼개는 설교자가 아니었고요. 제임스 패커가 어떻게 정언하냐면 로이 존스의 설교 모습을 보면서 설교한다는 천둥과 번개, 당황하는 철학자들을 가리키며 움켜쥔 주먹, 은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며 힘있게 펼쳐진 양팔, 천국과 지옥을 가리키는 몸의 움직임, 그리고 하늘을 향해 외치는 트럼펫 같은 감동스러운 도전. 그 뭔가 액션과 온몸, 아까 말한 전인을 동원해서 그 강의를 전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강의 설교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통상 한국에서 강의 설교자는 학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유산은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학자적인 진리의 빛과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열정이 함께 동시에 스파크를 일으킨다면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날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불을 위협하는 이 열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맙게도 현대 설교학에서는 이런 내용을 거의 다루지 못하지만 현장 설교자, 평생 목회를 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분석들을 잘 해놨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열정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죠.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휴식 시간에 또 어떤 분들은 오랜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든지 또 매주 너무 적은 교인들 앞에 설교하다 보면 또 우리의 열정이 좀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육신의 쇠약함,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영적으로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어쨌든 그 체력이 목회에서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건 이런 맥락이겠죠. 제가 한 가지 좀 책 보면 좀 도전받은 글귀가 있는데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일본인 작가가 무라카미 하루키인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매일 10km씩을 달리거든요. 근데 그분 책을 보다가 제가 참 설교자로서 반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 못하는데 왜 10km씩을 매일 달리냐 하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깊은 어둠의 힘에 대항하려면 그리고 다양한 위험과 일상적으로 마주하려면 반드시 피지컬한 강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가능한 한 강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장기간에 걸쳐 그 마음의 강인함을 유지하려면 그것을 담는 용기인 체력을 정강하고 관리 유지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쉽게 말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인데 또 자신이 소설가로 소설은 대단히 많은 끔찍한 장면들도 묘사하잖아요. 살인자, 살인사건 이런 것들을 상상 속에 들어갈 때 그 어둠의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혼을 담는 내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되게 어떤 소명적인 관점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열정이 식는가라고 할 때 육신이 쇠약해지면 우리 아프고 감기 걸리면 모든 게 다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몸을 관리하는 것도 설교에 대단히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과중한 목회 업무, 말 그대로 정말 번아웃 되고 그러면 열정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리고 회중의 냉랭한 반응, 그런 경우 있죠. 설교자가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도 그 앞에 제일 앉은 장로님이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 부분 조시면 그 열정이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스펄전은 이것을 천사가 빙산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설교학 강의할 때 우리 교인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설교할 때마다 그래도 끄떡끄떡하고 또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교인들 또 아멘 아멘 해주면 우리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불을 토하는데 앞에서 졸고 있으면 이 열정이 식어지기가 대단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숙한 교인들은 설교도 도와야 된다. 그건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펄전에게 당신의 위대한 설교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스펄전이 자신이 설교할 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회 모임을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이런 고전적인 저는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본래 교회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본래적인 능력들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필수적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 열정, 우리의 불을 위협하는 바람, 설교 전의 사건입니다. 혹시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있으실 텐데 설교 전에 이 사모님과 가끔 이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옥 목사님도 한 번은 수요예배 때
그 부목사님께 전화해서 최 목사님께 오늘 내 설교 못해, 최 목사가 해 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사모하고 싸웠다고. 근데 이 마음으로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강준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척 초기에 사모님하고 특히 주일 아침에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게 반복되자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다 해서 그 주일 아침만큼은 특별히 경계했다고 합니다. 저도 집사람한테요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 아침만큼은 사단이 크게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당신이 좀 맞춰줘. 여기 우리 사모님들 좀 계신데요, 부탁드리기는 야단을 치시더라도 주일 저녁에 쳐주시고 웬만하면 주일 아침에는요 잘했다, 잘한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도요, 그 설교 나의 인생책에 보면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모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큼은 나를 칭찬해 줘야 돼. 그분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부싸움하고 마음이 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되게 괴롭지 않습니까? 또 마침 그날 주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거면 또 정말 고통스럽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요, 전도사 때에 주일 아침만 되면 교육 전도사 할 때 설사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침에 목사님이 좀 좀 예민합니다. 대체로 저희가 당회도 있고 설교도 해야 되고 또 뭐 행정도 해야 되고, 저는 웬만하면 사모님들이 주일 아침만큼은 맞춰주는 게 좋다. 보통 보면 이렇게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사모님 화장한다고 좀 늦게 나오신다든지, 또 갑자기 또 엉뚱한 또 이렇게 뭐 집안 이야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만큼은 좀 경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조용기 목사님은요 보니까 예배 전에 물도 안 마신대요. 사실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께 점심은 제가 나중에 먹겠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집중력을 방해할 것 같아서 이제 30분만 버티면 되니까 잘 끝내고 편하게 먹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사소한 설교를 방해할 수 있는 사소한 요인들을 다 제거하는 게 좋다. 위대한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참기름병을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변수 하나가 우리의 설교의 열정을 사그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열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제가 30살 때 27살 때 목사를 받고 30살 때 공군목으로 이제 사역을 처음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제가 아직 기억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처음으로 30살 때 갑자기 담임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 청년부 담당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가운 입고 이제 첫 설교 하려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군목으로 이제 임관하시고 첫 설교를 하는데, 첫 설교 마치자마자 그 사모님이 뒤에서 쪼르르 달려오시면서 남편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아유 그걸 설교라고 했냐고, 내가 해도 니보다 잘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니보다 잘하겠다.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자기가 설교를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하지만 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격려해 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설교 전에 우리의 열정에,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또 설교자의 불열정을 또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는데, 어떤 책에는 옆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옆 교회가 막 성장하면 열정이 꺾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불을 잘 관리하는 것은 이 모든 것,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의 총체가 전인이 이 설교 속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달할 때 모두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의 설교 그리고 우리의 열정을 잘 관리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불꽃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또 기도로, 또 우리 교제를 통해서, 또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다시 불이 일어날 수 있죠. 로이드 존스가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되는 날 조지필드의 일기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어김없이 나는 설교한 적이 없구나 라고 스스로 겸허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좀 신학교에서는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너무 이론적인 신학만 가르치다 보니까 머리는 좀 커졌는데 우리의 가슴이 너무 신학 과정 중에, 여러분 목사로 입학했는데 집사가 돼서 졸업했다는 이런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그분들의 신학, 복음, 열정, 그리고 일상의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우리의 목회적인 실제 삶에서 좋은 가이드라인이, 그분들 그때 이렇게 했지.
좋은 가이드라인과 격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성경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의 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신, 설교에 대한 확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설교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성도의 성숙을 위해 주신 성경적인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설교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올인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결국 이런 맥락에서 신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설교자들은 이러한 그 기저에 설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저 그렇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있어야 할 것, 성령의 바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현대 설교학에서 성령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로 보면 본문을 깊이 다룬 해석 혹은 전달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해서 기납적 내러티브 4페이지 같은 설교 형식 전달법이 많이 강조되는데, 위대한 설교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하고 위대한 설교자들이 한결같이 있었던 필수적 요소는 성령이었습니다. 대단히 가르치기도 힘들고요, 설명하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설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강단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었습니다. 왜 성령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제가 그전엔 참 철이 없어서 막 설교했는데요, 조금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와 전기를 보면서 한 가지 통찰을 얻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가장 끔찍한 일이 무엇인가? 혼자 강단에 올라가는 일이구나. 설교자 혼자. 결국 설교라는 것이 영적인 일이며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인간이 혼자서 이 강단에서 우리의 신학적 지식과 언변으로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파리 한 마리 감동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람은, 사람의 감동과 회심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데, 이 강단에 혼자 올라가는 설교자야말로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스펄전은 아주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러 강단에 올라가는 사람이다. 성령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는. 왜 또 성령이 설교에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본질적으로 설교는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설교의 가장 고차원적인 정의는요, 설교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그 역사들이 사도 베드로의 지식과 언변으로 그 놀라운 역사들, 사도행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이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설교 역시도 여러분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 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설교자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누구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분은요, 신학 교수님, 총장님, 또 경험 많은 목사님도 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설교자라면 아마도 성경 속의 12제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책으로 배우고 강의를 통해서 배우지만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께 사사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직접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3년 동안 직접 먹고 자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옆에서 정말 멘토링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보다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할 완벽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교자로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가 나에게 진리를 배웠고 너희 안에 구령의 열정이 있는 것 안다. 그러나 너희 안에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가 나의 정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설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성령을 받아야만 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오늘날 현대 강단에 이러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가? 오래전 믿음의 선진들, 우리 위대한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이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프로그램, 너무 많은 정보들, 너무 많은 어떤 그 지식들을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설교자들은 그들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설교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정말로 설교 속에 성령의 은혜를 정말로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수준 높은 교육과 교양 있는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죠. 수십 년간 그 강단을 지킨 분이시니까. 당신이 유식하게 말하고 강의하고 다른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다 해도 이 능력이 없으면 설교는 그저 재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학벌이 있고 학위가 있고 신학 지식이 넘치고 세련되게 말하는 수사학을 배웠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로이드 존스뿐만 아니고요, 아까 스펄전 23,654명 앞에 설교했던 매주 8,000명 앞에서 불타는 최고의 언변으로 설교했던, 우리가 지금 보는 설교문은요, 그 스펄전이 작성한 원고 설교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적석으로 적은 설교가 지금 우리가 보는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못 적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전달에 뛰어난 스펄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가 썩을 때까지, 폐를 다 써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설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신비한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설교는 한 영혼도 회심시킬 수 없다. 오 설교자들이여, 영혼을 참회케 하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설교는 그저 돌벽을 향해서 말하는 것과 같다. 너무너무 참 우리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2, 3천 권 자기가 꿰고 있는 신학 추석을 결코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뛰어난 언변과 기납적 내러티브 강해 혹은 어떤 4페이지 이런 설교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저는 현대 설교학이 대단히 우려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만능으로 한국 강단 설교자에게 소개하는 것 아닌가? 과연 그것은 검증된 것인가?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설교의 전국적 능력은 거기에 있지 않다. 물론 우리의 최고의 말씀의 공부와 최고의 열정이 필요하지만 결국 전국적인 능력은 바로 이 성령. 그러니까 스펄전이 자기 학식과 자신의 언변을 결코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혀가 썩을 때까지 외치고 폐가 썩을 때까지 열정적으로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그 신비한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한 영혼도 회심시킬 수 없다. 성경적 의미에서. 위대한 설교자들은요, 강단에 올라갈 때 본인 설교문, 본인 공부, 본인 연구를 결코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성령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강단에 올라갈 때 이분들의 글들을 보면서 제 설교에 적용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사회 보시거나 부목사님 사회 보시면, 또 혹은 우리가 사회 볼 때 성경 봉독하고 성가대 찬양 보통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요, 그 시간에 보통 뒤에 성경 우리 부목사 사회 보면 그 전에 딱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뒤에서 이 강단을 뒤에서 보면서 앉아서, 주님 저기 같이 올라가 주십시오. 같이 올라가 주시지 않으면 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같이 올라가 주십시오. 그것만 간청합니다. 제가 알거든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 해도 성령께서 안 임하시면 내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이 위대한 설교의 거인들은요, 정말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더랍니다. 성경적으로 사도들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설교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가. 지식,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로이드 존스가 이분을 잘 정의하고 있는데,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성령께서 설교자 위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으로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한 이상으로 설교자를 끌어올려 성령의 손에 사용되게 하시고 그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평범한 설교자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가 가진 능력 그 몇
100배의 능력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목회 설교에서 이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떻게 그인들은 설교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만 13년 강의하고 에베소서 8년 강의하고 2000권의 주석에 능통했지만 이 기록들을 좀 보시면 웨슬리도 대단한 전도자 설교자죠. 웨슬리가 설교할 때 이런 기록 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설교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울음을 터뜨리며 많은 사람들이 마룻바닥에 쓰러지기까지 했다. 제가 쓰러뜨리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와 놀라움에서 깨어나자마자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권능자이심을 압니다. 분명한 것은 설교할 때 그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변을 뛰어넘는 그 역사가 청중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웨슬리뿐만 아니고요, 스펄전의 설교 볼 때 저는 요즘에 이런 구절을 그냥 지나가지 않거든요. 스펄전은 회중 앞에 설 때면 위로부터 능력이 크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 그의 설교는 확신이 넘쳤고 가르침이 분명했으며 마음을 울렸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설교문 잘 준비한 게 아니고 위로부터 능력이 크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할 때 기록을 보시면, 휘필더의 기록을 보면 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에 압도당하는 체험을 하게 되고 몇 시간이나 계속된 기도, 찬송, 상담, 협의 등으로 큰 감동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벅찬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마을 전체의 신앙에도 큰 발전을 가져온 놀라운 사건이었다. 제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사도들,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에는 그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실제적인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회중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현상이 다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그것을 회중들이 같이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이분이 13년 강해 말씀 쪼개고 분석하고 파는 것에 집중했을까요? 그 루이스와 포엘 그 목사님이 기록한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기도했던 한 가지, 그가 의지했던 한 가지, 그가 기다렸던 단 한 가지, 그리고 그 세대의 다른 설교자들이 로이드 존스의 설교에서만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성령의 임재였다. 설교가 끝날 즈음에 자주 그랬는데 그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배회하는 것처럼 보였다. 때때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휩쓸고 날려 올렸으며 우리는 독수리 같은 날개로 날아올라 경외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곤 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강해, 단순한 설명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설교 속에 있었고요, 위대한 설교의 그인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정말 믿었고 철저하게 그 능력을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교 속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설명하기 되게 어렵죠. 어떤 설교학책을 봐도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성령 챕터가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놀랍고 고맙게도 우리 믿음의 설교의 그인들은 몇몇 기록들을 남겨주었습니다. 통상 설교가 선포될 때 성령은 강단과 그리고 회중석에서 양쪽에서 역사하시는데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좀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먼저 강단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스펄전이 잘 설명해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설교 가운데 임하시면 설교자가 설교하는 가운데 생각이 명료해지고 언어가 명료해지며 말하기가 수월해지고 권위와 자신감이 크게 느껴진다. 그리고 내 의사와 상관없는 그 능력이 온 존재를 흔들며 터져 나오는 것이 설교자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설교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느낌을 할 수 있다. 신경학자 로이 존스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그런 때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오늘 설교문 완벽해 하는 데서 죽을 쓰고 내려가는 경우 있고요, 어떤 데는 좀 설교문이 좀 부실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설교가 정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고 지나갔는데 만약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그 성령의 특별한 은혜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그리고 그 뭔가 설명하기 힘든
그 뭔가 확신과 권위와 담대함이 넘쳐난다는 거죠. 이게 주로 이 설교자에게 역사하시는 강단의 역사하는 부분이고요. 회중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회중은 그 차이를 바로 분별해낸다. 회중이 그걸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에 압도되며 진지해지며 죄를 깨달으며 감동받으며 겸손해진다. 이게 로이드 존스가 그 능력이 임했을 때 회중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참 이런 어떤 그 지혜, 지식은 아마 지난 교회사에 우리에게 들려줄 설교자가 아마 손가락이 몇 안 될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너무 많죠. 그토록 성령을 의지했고 의존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에 민감할 수 있었고 관찰해낼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죠. 스펄전은 회중 속에서 어떤 일이 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강단과 회중과 임하실 때 회중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느끼게 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압도하게 만듭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것에 압도되어 마치 땅속으로 무너져 내리거나 아니면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며 말씀을 듣는 회중들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며 회중들도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분들이 약 50년, 100년 사이의 간격, 스펄전이 죽던 해에 로이 존스가 태어나거든요. 같은 세대의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동일한 심장과 불을 가진 분들인데 보세요.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오르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아까 보시면요, 독수리 같은 날개로 날아올라 경외감을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있다. 로이 존스 설교를 들었던 목사님들 이런 기록을 하셨어요. 근데 스펄전이 똑같은 말을 이미 7, 80년 전에 이미 기록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좀 고마운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대단히 성령의 역사 이라면 어떻게 되지? 공포감이 있어요. 신비주의면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그것 자체를 이렇게 멀리하는 극반동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모두 동의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구하라. 우리 성령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다 우리 설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고 의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옛 설교의 거인들은 이것을 의지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설교 마지막 장을 성령을 구하라 하면서 그 자신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항상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십시오. 그보다 못한 것에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그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자신의 설교 강의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도전들이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또 종교 자체를 떠나는 세대들도 많고요. 저는 많은 프로그램들, 많은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한계 상황에 부딪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교회 역사를 볼 때 그 노력과 그 지혜와 함께 결국 그 중심에는 교회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 하나님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그 방법에 대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일어나는 가장 성경적이며 건강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강단에서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설교 잘한다는 얘기 듣습니다. 빛, 불, 바람.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설교 잘한다는 얘기 들어요. 그분은 말씀을 깊이 전하셔. 그분 말씀이 깊어. 그렇게 설교한 분 있죠. 또 혹은 그분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설교자들에게는요 더 있었어요. 빛, 진리에 대한 설교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전달이니까 빛이 있고, 체화된 설교자의 열정과 불이 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현대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분을 옥하는 목사님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옥하는 목사님은 제가 생각하는 몇 안 되는 빛과 불과 바람이 있었던 설교자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분이 얼마나 강해 설교에 헌신하셨습니까? 몇십 시간을 연구하시고 동시에 설교하실 때 여러분 그냥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 정말 풀투한 열정과 울분으로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나의 아버지 옥하남이라는 옥성호 집사 책 보면요, 옥하남 목사님이 그 옥성호 집사에게 이렇게 말한 그 기록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휙 지나가는데 요즘엔 그런 기록들을 그냥 안 지나가는데 옥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들한테, 옥 집사님한테. 야 성호야,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고. 그럼 목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옥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한테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야. 내 지식, 내 연구, 내 불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해. 옥 목사님이 본인의 서재에 매일 붙여두신 그 글귀가 스폴전의 그 성령에 관한 글귀였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는 설교해야만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또 존경하는 우리 젊은 설교자들이 이 세 가지, 빛과 불과 바람, 이것을 세 가지 좌표로 삼으시고 좀 정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설교자를 축복하셨으면 우리 또한 큰 바위 얼굴처럼 그렇게 우리의 설교 속에 빛과 불과 바람이 존재한다면 동일한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저는 이 주제 슬로건 듣고 되게 가슴이 좀 설레었고요. 또 다른 남편 되게 이 준비할 때 좀 더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위해서 20년 전에 영국에 갔는데 목사님 통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군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 왔습니까?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새로운 일은 아니죠. 교회사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경과 교회사가 말씀하시는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빛과 불과 바람으로 가득 차 있던 그 강단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시고 기억들을 깨우심으로 그 불들이 확산되어져서 교회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존경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강단 안에 빛과 불과 바람이 충만하여 옛 설교의 그들의 강단을 축복하시고 그 강단을 통해서 한 시대와 한 교회를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의 강단을 축복하셔서 새로운 참으로 교회가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참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